민수기 22장에는 발락과 발람이 서로 말하고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발락 선지자 발락이 십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함을 듣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듣고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여서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발람에게 보내어서 오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 오기를 청하는 이유는 내가 듣기를 내가 복을 빌면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게 되면 저주가 내린다 하더라. 그러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것이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꿈속에서 첫 번째는 거부했죠. 두 번째는 더 큰 은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서 좀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과정 속에 특이한 구약에서도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보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번 때리면서 가라 하니까 나귀가 점점 그 담벼락에 기대면서 이제 끌고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뤄진 말씀입니다. 결국 이 발람은 나귀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같아요.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또 나귀가 말을 하는가.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발람, 분명히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참 특이하잖아요. 동물이 말을 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갑자기 나귀가 발람에게, 자기 등 태웠던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3번 때린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람이 나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여태까지 평생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런 버릇도 없는데 때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발람이었다면 지금 나귀를 끌고 발락에게 지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자기를 막 담벼락으로 내리치고 막 3번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면서 왜 때리세요? 주인에게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발락이 발람에게 미디안 장로들과 그리고 모압의 장로들을 불러서 돈을 가져가서 복채를 주면서 좀 저주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찌 보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하고 가짜 선지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니까 분명히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처럼 그냥 뭐 남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다. 복채 받고 돈 받고 저주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관들을 보내서 더 큰 은금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니 와서 저주해라.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그냥 가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서 나타났다면 더 하나님께 어찌됐든 간에 이게 무당이든 선지자든 가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면 먼저 꿇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는 돈을 받고 이런 길흉을 예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 분명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닫는 자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예요. 그래서 나귀가 자기에게 말을 해도 정말 이게 말을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네가 사람 말을 하느냐? 나귀에게 지금 나귀가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나귀에게 때린 사건에만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만 지금 책찍질하고 있는 발람. 그래서 여기서 영적 어두운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 민감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가.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늘도 마태복음 우리가 쭉 읽어갈 텐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어진 한 달 한 달 그 분량도에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삶에, 또 그 말씀에, 그 사역에,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상황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그거를 듣지 못해요.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상황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처럼, 발람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서 나귀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귀를 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발람에게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그에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선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것이 31절부터 3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드디어 보게 된 겁니다. 나귀는 이미 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발람이 나귀와 싸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밝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 이 엄청난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게하시 그 사환이 몰랐어요. 근데 이미 엘리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마어마한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래 담대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그때 게하시에게 말하고, 게하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의 문을 열어주시니 구름과 구름처럼 가득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람 군대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발람조차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니 이제 자기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앞에 섰기 때문에 나귀가 두려워하여서 가지 못했던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사악한 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사악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번 때려서 이 나귀를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 사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은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저 천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라고 물어봐야 될 것이고, 당신은 어디부터 왔습니까? 여호와께 왔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디인지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왜 잘못됐는지 물어봐야 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발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락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게 뭐냐면, 가라니까 갔는데 마지막 41절 어디로 갔다고요? 발락이 섬기는 바알의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간 거죠. 결국 뻔하잖아요. 발락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굴 믿겠어요?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심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꿇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한 회개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되는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오늘도 깨어있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자. 우리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둔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모른다. 이 발람처럼 모른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